자, 아까도 인사하긴 했는데 해피 마더스 데이. 부모님들은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너 키우면서 제대로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근데 이걸로 표현하는 부모도 있고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부모가 있긴 합니다. 또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은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조금 더 살갑게 해드리지 못한 죄송한 마음, 표현하는 자녀도 있고 표현하지 못하는 자녀도 있고, 이런 서로의 마음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쟤는 자녀로서 나한테 해준 게 없어, 부모님은 나한테 해준 게 없어, 이렇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 안의 복음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자녀주일을 맞이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12살 소년 예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일이에요. 그날 명절,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다 지키고 이제 고향 나사렛, 갈릴리의 나사렛이거든요. 이제 가는데 한참을 갔어요. 하룻길을 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아들이 없어진 걸 그때 안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강도들도 많고 위험하고 길이, 그러니까 그룹 지어서 갔거든요. 뒤에서 아버지는,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앞에 엄마하고 동생들하고 같이 가는구나 생각했을 거고, 앞에 가던 마리아는 뒤에 아빠하고 친척들하고 같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비록 12살이라 아주 애긴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2장 44절 4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3일 동안 또 참는데 예루살렘에 성전까지 가봤어요. 거기 계세요. 거기 있는데 뭐 하고 있나? 자, 46절 47절 제가 보겠습니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어른 랍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어른 선생님들이 듣기에 엄청난 어메이징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12살짜리 예수가. 마리아는 그 모습을 보고 일단 안도, 찾았다, 여기 있었구나.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가 얘기했을까요? 얘야, 이게 무슨 일이니?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조금 더 자비롭게 안심을 했으니까, 이제 찾았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께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아마 이게 안심은 됐어도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아니, 당황했는지 아니, 그런 목소리였을 거예요. 근데요, 12살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49절에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뭐래냐면, 제가 성전에 있어야 한다는 것,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 집은 성전이라는 거,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보면 사실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얼핏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원론적으로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지, 내 것이 아니지, 그분의 것이지,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 어릴 적에 가끔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너 저기 라이온스 게이트 브릿지 밑에서 주워왔다? 거기서 주워왔어? 장난으로. 그러면 처음에는 울고불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장난인 걸 알아요. 종종 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엄마 아빠에게 너를 보내준 거야. 엄마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너를 키울 거야. 하지만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에서 뛰어났어요. 당대 대학자들과 토론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보다 지식과 학식이 뛰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어떻게 행동했는가?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을 제가 마저 읽어볼게요.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에 내려가서 순종하면서 지냈다. 이 표현을 우리가 마음속에 넣어둡시다.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평범한 나사렛. 어떤 때는 답답해.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모임에도 그 밑에서 아버지 목수일을 도우면서 그렇게 일상을 보냈습니다. 순종하면서 지내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볼게요.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이 몇 번 얘기했는데 날 이해를 못 해주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번, 대화한다. 끝까지. 2번, 조용히 방문을 닫는다. 이렇게 차단한다. 몇 번입니까? 여기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단어가. 가정 안에 복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2주째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순종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자족함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밴쿠버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부모님보다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부모님이 아무리 잘해도 발음에 있어서부터 벌써 다릅니다. 자녀들이 영어를 잘합니다. 캐나다 시스템도 잘 알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제 관공서라든지 병원에서 뭔가를 처리해야 돼. 성장한 자녀가 모시고 갑니다. 같이 모시고 가긴 했지만 자녀가 뭐 화장실 가느라고 없었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수속도 해야 되고 캐네디언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떠듬떠듬 영어로 몇 마디 얘기를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화장실 갔던 그 성장한 자녀가 와서 잘 해결해 줍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녀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이 그 노인 부모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부모로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이게 문제예요. 1번, 엄마는 밴쿠버에 몇 년 살았는데 그래요? 지금까지. 2번째, 엄마의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엄마 괜찮아요. 여기 시스템이 원래 그래요. 다음에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자, 1번과 2번 중에 부모로서 몇 번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내가 똑똑해도 여기서 영어를 더 잘하고 캐나다 시스템을 잘 알고 요즘 시대의 MZ세대가 아는 그 많은 수많은 지식들과 그 AI와 앞으로는 양자 컴퓨터도 나온다는데 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따라가는 젊은이로서 그 자녀로서 부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밴쿠버 땅에 여러분의 부모님은 밴쿠버가 아니더라도 한국에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심리, 역사, 그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대처할 만큼 여러분만큼 교육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게 못했죠? 먹고 사느라고, 자녀를 키우느라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답답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똑같이 그러냐는 이유로 그렇게 말씀할 겁니까? 그렇지 말고 조용히 따뜻하게 손을 잡고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내가 도울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정 안에 자녀가 취할 수 있는 영성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똑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사렛 그 촌동네에 부모 밑에서 순종했다잖아요. 우리가 논리로 설득하면서 부모님을 이기려고 하는 대신에 그 굽어진 어깨를 한 번 더 안마해드리고 주물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마음이다 이것입니다. 저는 김주환이라고 하는 분이 했던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평생 동안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법만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고 나서 만족하는 법은 못 배웠다는 거예요. 이분을 왜 소개했냐면 제 귀에 딱 들어오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원하라 이 말이에요. 갖지 않은 것만 원하는 습관을 내려놓고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원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
갖고 있는 것, 이미 얻은 것, 이거를 얻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그토록 원했던 그것을 계속 원하라는 거예요. 맞아, 난 자녀를 그렇게 원했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만 있기를 그렇게 원했었지. 그랬는데 있네, 여기 있네. 그런 마음, 그걸 계속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 두 구절인데,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스스로 만족하는 법, 이게 자족이잖아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자족, 만족하는 것은 현실을 체념하거나 포기해서 나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과 환경들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태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아버지시라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앞으로도 주실 것이고 지금까지 주셨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돈 많은 부모, 자녀에게 부러울 것 없이 해주는 그 부모를 꿈꾸는, 그래서 우리 부모와 비교하면서 헤매는 영적 방황을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여러분의 부모님을 원하고 원하십시오. 순종하고 여러분이 도울 것이 있는지 마음 헤아려 드리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도 영성이고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인간은 찾아야 돼요. 그렇게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자족하고 순종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지금 계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남겨두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억들을 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참 신기하게도 부모님에게 잘한다고 하지만 자녀에게 잘하는 것만큼 부모에게 잘하지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자녀에게는 그게 돼요. 근데 부모님에게는 자꾸 생각하고 리마인드하고 감사하고, 이거 안 되면 자꾸 그 내가 상처받았던 거, 아팠던 것만 생각나서 그 세계 안에서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죠. 그렇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구나. 우리가 자녀 입장에서 이 위대한 자족의 원리를 가지고 부모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고 육신의 연약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영성. 예수님은 그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지내셨다.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 우리 이제 한국인들은 어버이주일로 지키는데 모든 어머니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키우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자, 모든 아버지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눈을 감고, 하나님, 이미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제가 온 마음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신 부모님을 제가 온 마음으로 원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예, 눈 뜨셔도 좋습니다. 순종, 자족, 감사,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가정 안에 복음이 작동하는 림벨리 한인교회 모든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